예, 오늘 깨달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명실상부 그를 평가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는 전하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종교가 다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은 후손들에게 분명히 물려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며 오늘날까지 자랑하고 증거할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예전 걸프 전쟁이 일어났었던 바로 쿠웨이트 지역입니다. 쿠웨이트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따라 600마일을 걸어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동생 라울의 식구들은 거기서 살기를 원해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려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종착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불효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형제를 두고 떠나는 것이 우애를 깨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바로 75살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남의 땅, 남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한다면 이민을 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착지를 찾아 동서남북으로 헤맸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남으로도 내려갔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베델 동편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 흉년을 받게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실패를 처절하게 맛봅니다. 정말 이런 치욕이 없고요,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와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됐어요.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그 소떼와 양떼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침내 롯은 소돔으로 내려갔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돔으로 내려간 롯이 전쟁을 만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까운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가고요, 에셀나무로 심고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베에서 죽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치 방랑의 생애 같이 보입니다.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일생을 마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떠돌아다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정처 없는 방랑의 생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밖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살던 갈대우르나 아니면 하란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북쪽에도 땅이 있고 가나안 땅 동쪽에도 땅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 베델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호바, 호바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그랄, 그랄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다시 부엘세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 전전긍긍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꾸 거처를 옮겼을까요?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거처를 옮겼을까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거처를 옮겼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부자입니다. 사병만 해도 무려 318명이나 됩니다. 분명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꾸 거처를 옮겨 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온 것은 가나안 땅이 전에 살던 갈대우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유브라데 강변인 바로 이 하란이 훨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긴 기반이 잘 닦여 있었어요. 형제, 친척들 다 아버지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터를 잘 닦아놓은 곳이에요. 윤택한 곳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거기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낫죠. 안정감 있고 든든하고 뒷배가 되어줄 사람들도 넉넉하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이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는 생각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찾았다는 것이죠.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것은 종교적, 영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찾았어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늘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넉넉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찾아 가나안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어놓은 후 첫 번째로 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처음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 동편으로 옮긴 후 베델과 아이 사이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을 올라간 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부엘사바에 이르러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사를 다닌 가장 큰 이유는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껏 여호와께 경배를 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마땅한 처소를 찾아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 쌓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조롱하고 방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곳을 여러 번 찾아 이사를 다녔어요. 제단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단은 시대 사조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구조도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단을 결코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예전 교회 말입니다. 참 12시였어요. 낮 12시입니다. 한참 설교를 쓰고 있는데 총소리가 7번인가 8번에 터지더라고요. 팡팡팡팡. 대낮이면 대낮.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창문을 보니까 보여요. 막 쏘고 달아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정말 제가 있는 동안 경찰차가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그 인터내셔널 블루바드로 꽉 차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냥 팡팡팡팡 쏘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폭죽인가 이 총소리인가를 딱 가늠할 때 헬기가 뜨느냐 헬기가 안 뜨느냐 거기 있어요. 헬기가 뜨면 저 총소리였구나. 좀 전에 있었다. 근데 헬기가 안 떠요. 폭죽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못 오고요. 제가 하다못해 부흥 강사들도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칠까 가장 우려했어요. 오고 가는 가운데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분명 있었고요. 담 넘어 들어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예산 일입니다. 저랑 눈 마주쳐요. 그러면 서로 인사 나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그냥 싹 나갑니다. 그냥 담 넘는 게 그냥 바로 그냥 예산 일에 같이 인사 나누는 사이가 됐고요.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른 재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합당한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바로 쌓지 않으면 신앙을 팔아먹고 맙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재단을 옮긴 것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 한 곳에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이사를 다니냐고 물으면요, 적당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옮겨 다닌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잡기에서 옮겨 다녔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동부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서부로 온들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남부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북부로 간들 과연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직장 사정이 어려운 것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쉬운 게 아닙니다. 직업을 찾아 재단을 옮겨야 할까요? 재단을 찾아 직업을 옮겨야 될까요? 재단을 찾아 직업을 옮겨야 되죠. 그것이 이민 생활의 정도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재단 없는 곳에 직장 가지면 못할까요? 직업도 중요하겠지만 재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할 수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좋은 직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꿈의 직장일지라도 소용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또 소셜 포지션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곳은 좋은 직장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얻은 것 같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컴이 아무리 빵빵하고 베네핏이 좋고 아무리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 죽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위해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어요. 제단은 돌로 쌓고 집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상 생활은 장막 생활이었어요. 세겜에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 장막을 쳤어요. 마블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 때도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 돌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은 아시다시피 나그네 생활입니다. 언제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장막 생활이에요. 고단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부르시면요 언제라도 가야 돼요. 내가 나이가 젊다고요? 건강하다고요? 가진 것이 많다고요? 명예가 높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장막 생활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저 선교지에서 험지에서 또 생명을 걸고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교 작정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닥쳐서 목숨을 빼앗기는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바로 선교지에서 주님 일들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격려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의 감동과 서로의 은혜를 교감할 수 있는 거겠죠. 서로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험하다, 덜 험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장막 생활이에요.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집 위에 집을 짓고 재물 위에 재물을 쌓지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에게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사는 집이 내 집이에요. 떠나갈 때는 남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에요. 그러나 떠나갈 때는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 유학을 온 가정이 사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가족은 전에 유학 와서 살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가구를 그대로 물려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유학 마치고 돌아갈 때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물건 물려주고 갑니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쓰던 물건 잘 쓰고 유학생활 잘 마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려주고 갑니다. 그게 유학생활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는 우리 김동진 목사가 처음으로 한국 갈 때 우리에게 물려준 냉장고입니다. 네. 한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 지금도 빵빵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 갈 때 또 갖고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에도 왔다 갔는데 웃더라고요. 자기 물건이니까. 네. 그것도 신혼 때 산 거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엔 유학생들도 그랬어요. 가게 고국으로 갈 때 다 물려주고 갑니다. 잘 쓰길 바라고. 미국 사람들 중에 보면 생활 양식이 철저히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이동식이에요. 집도 RV라는 그 옮겨 다니는 집이 있습니다. 집은 아니지만 옮겨 다니는 차가 집인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살고요. 또 여름에는 시원한 북쪽으로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빌렸어요. 사실 집을 사서 사는 사람이나 렌트에 사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집값 못 내면 빼앗기는 것은 다를 것이 없어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을 여행해 보면 이동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캠프에서, 내일은 저 캠프. 캠프장은 하나의 마을이 되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가요. 나그네 생활은 의욕이 넘쳐요. 매일 새 출발이 시작되고 매일 새 생활이 됩니다. 나그네에겐 오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어디서 자며, 오늘 누구를 만나며,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 누구를 무엇을 할까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시고 또 영적인 교감으로 하나님께 선함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순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시한부인 인생 사는 그 사람의 그 증언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자기는 한순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일생생활하는 그 모습이 늘 자기로 하여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힘이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바라보는데도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누구를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신중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하는 나그네 생활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것,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을,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늘 그 신앙이 그 턱이 그날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은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처가 있었어요.
크고 확실한 정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은 무질서거나 무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지런하고 근면했습니다. 삶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간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양떼와 소떼를 잘 길렀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고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웃과들도 교분을 두터웠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잘 길렀습니다. 노예들도 많이 두었고요.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복지로 보고 사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모고 쌓고 또 쌓습니다. 한 사람은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는 데 심습니다. 많이 가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일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보람된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이 20년, 30년으로 늘어가면 갈수록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쌓아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살아온 흔적만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가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을 번 흔적은 있는데 돈을 쓴 흔적은 없어요. 눈물 흘린 흔적은 있는데 땀 흘린 흔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다가는 바로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서 여겨진 그 비석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이 비문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어영부영 살아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고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남는 것은 없고 후회만 있고 내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늘 외로워 쓸쓸해서 늘 허겁지겁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선을 행하고 의로우면요 주변이 풍성합니다. 함께 함으로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흘러 넘칩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서 나눔의 그 아름다움이 풍성한 그런 주의 사람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지도 않고요. 그러니 부족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실망도 없어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우물쭈물하다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내 좋은 사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흔적이 없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값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장막으로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은 건강한 것으로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단은 돌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신대륙에 건너와서 먼저 제단 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던 이 청교도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간 스페인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을 쌓고 장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동과 정착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이동과 정착. 인간은 추운 지방에서 따뜻한 지방으로 이동했어요. 산지에서 강변으로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민족이 문화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테스 디그리스강 유역,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제가 됐어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이 이동하는 민족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바로 유럽 문화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 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바벨탑을 쌓은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고 정착하고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예전 북한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서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상권을 다 잡았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평안교회는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저 사람들은 남의 땅에 살려고 온 이민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고국 땅을 등에 지고 이곳 미국으로 왔어요. 이민자에게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에게는 의지와 투지력과 비전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로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요. 점점 기도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를 살아가는 건 맞으나 신앙과 믿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안 모입니다. 예배 안 모여요. 더 산으로 들로 더 나아갑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지금 딱 맞는 컨셉이에요. 건강할 때 더 많은 것 봐야 되고요. 더 힘이 있을 때 더 즐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좀 규모가 큰 곳에는 그냥 모입니다. 오죽하면 그때 부흥사가 저러지 않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600명이 늘었다. 왜일까요? 다른 교회들은 무너져 있는 거고 예배는 식어져 가고 헌신은 점점 손 놓고요.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는요, 교인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할 때 힘드니까 교회에서 패더링을 시켜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구역 예배 드리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아닌 3분의 1 돼버렸습니다. LA에서 제일 크다고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반면에 빚에 허덕이고 정말 챕터 11까지 떨어졌던 그런 교회인데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주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교회는 튼튼합니다. 빚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민자의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과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의 차이는요, 다 같이 이민을 오되 200년 앞서 왔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기죽을 이유가 없죠.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결코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조상들도 다 불법 체류를 드렸어요. 지금 불법 체류라도 다 끌어낸다 난리치는데 그들도 다 같은 불법 체류를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인디언들한테 영주권 받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될 사람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끌어내고 난리더라고요. 지금 오죽하면 교회에서 그런데요. 신분 안 좋으신 분들 교회 오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민단속 와서 끌어가고 있어요. 교회까지 와서 끌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마음 아픈 얘기했으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자리를 와서 색출해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사는 저런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 같아요. 어린 나무는 삽으로 떠서 옮겨 심으면 잘 삽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가지도 자르고 뿌리도 잘라버리고 심어야 돼요. 버팀목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이미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하고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만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이민 생활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늘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엔 말씀 재단 장막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을 표현하면 그거예요. 말씀 재단 장막.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삽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조한 번연은 전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방법도 알고요, 뜻도 압니다. 왜 응답이 안 일어날까? 왜일까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날까? 왜 내 주변은 왜 이럴까? 왜 슬플까? 왜 실망과 좌절이 이렇게 엄습할까?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뭐든지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늘 예배 자리가 넘치고 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지쳐 삶의 모든 것을 초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표상이에요. 그는 믿음의 조정이 됐으며 축복의 근원도 됐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심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늘 손 벌리고 바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아집 속에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주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